오늘 귀한 맥주 감사절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건망증의 추억이 한두 가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그 학교를 가려고 이제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더랬습니다. 이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부지런히 달려갔는데요. 첫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현관 앞에 신발을 신는다고는 그 가방을 옆에다 내려놓고는 가방은 두고 그냥 차 타고 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상의 소소한 건망증이야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망증, 또 신앙의 건망증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영적인 건망증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감사 건망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 순간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 대신에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어떠셨나요?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아유, 왜 이렇게 또 비는 내려, 아유 추적추적해 하면서 감사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불평 한마디 하고 불평하면서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려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 행복이 위태롭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보다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남편에 대해, 내 아내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린 것,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도 만나지고 사라지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감사의 마음이 실종되니까 어떻습니까? 매사에 마음이 안 들잖아요. 불평하게 되고, 자녀들을 바라봐도 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뭘 해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하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매사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냥 먹고 살라고 나가지, 내가 이거 그만두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돈이 없어서, 또는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또 나를 밀어줄 만한 그런 인맥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감사를 빨리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이 감사 건망증에서, 이 감사 건망증에서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요, 2018년 맥주 감사절을 맞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혹시 잃어버린 재물이 있다라면 되찾으시는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라고, 또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잃어버린 감사를 꼭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일어났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실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도착할 무렵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들은요,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해져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자신에게 다가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내쫓아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발견하긴 했지만 함부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다만 멀리서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요, 너희 몸이 나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시대에 나병 환자의 발병 여부 또 회복 여부는 제사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피부에 뭐 이상 징조가 생기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관찰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침에 따라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확정되게 되면 그 사람은 격리 조치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좀 나병에서 회복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에서 회복될 때에도 그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고, 제사장은 다시 그의 몸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공동체 복귀 여부를 나병에서 완치되었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다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다 나았다라는 인정을 받아라, 그리고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너 일상생활을 시작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돌아오지 않은 9명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구인,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될 수 있어요.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돌아오니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고 반면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몇 살에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율법의 절차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지만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감사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감사 문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3대 절기인데요. 뭔가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뭐 하는 날들인가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 명절이란 말이죠.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출애굽 구원을 감사하고, 맥추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초실 처음 열매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고, 수장절은 연종에 거두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데요, 연중에 다 추수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요, 이런 절기 때마다 축제가 벌어지고 특별한 행사들이 벌어지면서 감사를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런 감사의 문화 속에 자라났지만, 여러분, 이 9명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감사를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또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믿음과 순종이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면부지의 예수님께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예수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 적어도 우리의 문둥병을 그분이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지긋지긋한 문둥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에 섞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대하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 또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할 때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와서 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로암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실 때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셨는데 또 그렇게 어떤 특별한 치료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멀리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 한마디 던졌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봤더니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뭐야, 예수님 듣던 대로, 아니 듣기에는 그렇게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데 아유, 냉정하시네,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고요. 아유, 제사장에게 찾아간다고 낫겠어, 그렇게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직 그들의 몸에 변화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은 것을 알았잖아요. 아직 몸이 낫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그런 순교의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문제 해결을 부탁드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씀이라도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뭔가 좀 내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삶에 변화를 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의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의 믿음은 없었던 것,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은 다만 문제 해결의 믿음인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이들은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 이 얼마나, 우리는 그 약을 한 줄 읽고 듣고 뭐 이러고 말지만 실제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뭐 제사장에게 이렇게 다시 찾아가서 회복돼서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평생 가족들과 격리된 채
고통과 고독 속에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문둥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적 낙인을 안고 그런 심리적 고통 속에, 육체적 고통 속에 비참한 날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기약도 없잖아요. 1년 있다 끝나는 것, 3년 있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평생 이러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체험을 하면 내가 스스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을 우리가 높이 어우르고요, 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강정을 들으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체험이 많은 것이 성숙한 신앙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많다고 그것이 내가 성숙한 신앙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좀 달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에서는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을 성숙함의 지표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소위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 여러분 그것도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까? 온갖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만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성숙한 모습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분명해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돌아오지 않는 부인, 이 9명을 보면서 아니,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나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나라면 감사했을 텐데 이 사람들 좀 심하네, 너무하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적입니까? 예수 믿는 기적. 예수 믿는 기적.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게 된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 가만 보면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부족한 목사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유년 시절에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다가 이제 중고등 학생이 되어서 중학생이 되어서 첫 수련회에 은혜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나가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교회 나가기 힘들어하고 나는 안 나갈래 막 이러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교회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노력해서 얻겠습니까? 제가 뭘 잘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인생 문제를 주께 부탁드릴 줄도 알면서
이런저런 인생 사리사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체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감사가 내 삶에 실종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연관하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감사는 기억입니다. 감사는 기억이에요. 오늘 감사에 실패한 이 9명, 여러분,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거, 그런 말처럼, 여러분, 배은 망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은,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망덕, 은덕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전 그렇게 그 문자를 이해합니다. 배은 망덕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기억하지 못하니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방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전에 여러분 후보자들 어떻습니까? 식당 가면 조끼 입은 사람, 그렇죠? 길거리에 가도 조끼 입은 사람,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다 폴더 인사하면서, 예, 한 표 주세요, 한 표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사하는데 막상 당선되면 어떤가요? 뭐 당선되면 싹 바뀌어가지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적어도 선거 전처럼 그렇게 엎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라도 다른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병화제들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하다가도 막상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취업만 해주시면,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기고 뭐 그럴 것처럼 내 마음이 뜨겁다가도 어느새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실 때에 신신당부한 말씀이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씀.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되었던 것, 내가 속량되었던 것, 그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지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우리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 흔적들을 모른 채, 그 흔적들을 잊어버린 채 감사를 상실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의 복을 세워보시면서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두 번째는요, 감사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이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구인.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사람도 아니죠. 어떻게 고마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에게도 분명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마움의 마음을, 잠시 잃었던 고마움의 마음을 그냥 연기처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고마운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문맥의 정황을 보면 제사장에게 먼저 갔는지 예수님께 먼저 왔는지 그것을 또 이렇게 또 따져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사장에게 먼저 가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자기 집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렇지만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요, 감사의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떵떵 울리는 종은 울려야 종이지, 아무리 그물이 됐든 은을이 됐든 휘황찬란해도 울리지 않는 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감사하게 잘 표현해야 그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만이 하라고 그런 말씀 드릴까봐 잔뜩 긴장하시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헌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헌금 생활 잘하고 계셔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다른 교회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출석의 비율,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생활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실하게 예물을 잘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돈은 정말 귀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도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싫은 소리 막 들어가면서 온갖 스트레스 다 감내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획득한 것이 이건 돈이잖아요. 게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벌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돈 벌기가 힘든데 정직하게 벌려니까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는 돈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 훌륭한 감사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주는 주님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동전 두 잎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믿음과 생활비 전부를 바치면서 주님을 의존했던 그 헌신의 마음을 그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헌금만은 아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나타내야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생활입니다. 감사는 생활입니다. 감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몇몇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오늘 이야기 서두에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티처라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랍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의뢰에 높여 부를 때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높임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요, 주님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이 선생님을 마스터 다 이렇게 번역해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9명도 한때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어요. 입술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맨 끝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9명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병이 낫는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받지 못했어요. 오직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발 아래 엎드린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경험, 감사의 경험을 토대로 그의 삶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 인생을 펼쳐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의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저는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좀 풀어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그렇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감사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범사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 더우면 우산 장수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오면 부채 장수아들을 걱정하는 그 사람처럼 뭐 해도 불만, 뭐 해도 심통.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별이 보이시죠? 별이 보이시죠? 아마 밤하늘을 보고 어두움을 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밤하늘을 보면 분명 별이 반짝반짝이는 그런 영역보다 어두운 영역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두운 영역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는,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반짝거리는 그 별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짙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눈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특별없이 광야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어둠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요소요소에 보석처럼 박아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의 감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를 보시고 다시 한번 감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 직장에 가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감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시고,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감사를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감사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더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쓰는 감사는 두 가지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가 있고요, 또 국정감사할 때 감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조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는 길게 발음하는 감사래요. 그래서 감사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국정감사의 감사는 짧은 감사래요. 감사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발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안처럼 우리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억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표현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또 할 수 있으면 드리기도 하십시오. 감사는 생활입니다. 감사는 발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가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사마리안처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로 컴백하는,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남성께 모든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